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다 같이 나 찬송 36장.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공도하서 저희의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네 아버지와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강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명하여 아래에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이 살아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349장입니다. 349장입니다. 주저하리요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과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몸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질병이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다시 힘든 시간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질병이 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 질병으로 아픈 이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참 스승이 되셨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또한 가르칠 수 있는 참 스승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능력과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원교회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불쌍하고 지친 영혼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사명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힘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광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안전과 행복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운 나라코나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예배가 중단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광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또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예배가 빨리 완전히 회복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로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죠? 다들 코로나 안 걸리셨고요. 안 걸리셨으니까 나오셨겠죠. 참 한 주 한 주가 때로는 사르르판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무슨 일도 터질까 걱정도 되고 이제 신문 기사에서 기본의 기적이라고 되는 신문 기사가 있어서 봤는데 지난주에 그 이태원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들 긴장하고 있는데 가장 긴장한 곳 중에 하나가 또 교회였어요. 그 학생들이 그 교회를 다니는데 지난 주일에 교회를 출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780여 명의 모든 성도들 다 검사를 했는데 전부 음성으로 판명이 나가지고 780명의 기본의 기적이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요. 그리고 손소독제하고 거리 유지하고 그리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두 학생이 감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당에 예배드린 사람들이 한 명도 감염이 되는 일이 없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잠복 기간도 있고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요. 그래도 그 교회 두 교회가 다 검사해서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참 감사하고 참 또 이 교회가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가 배려해주고 서로가 이해를 좀 해주면은 마스크 쓰는 게 서로 불편한 건 맞아요. 안 불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요 이비인후과 가고 이제 제가 호흡기가 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고 그러면요 항상 의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겨울에 되면 마스크 쓰고 환자가 있으면 마스크 쓰시라고 호흡기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거든요. 그렇게 권면을 해도 제가 한 번도 안 썼어요. 답답해가지고 답답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활동하고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답답해서 못 쓰겠어요. 그래서 안 썼는데 요즘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좀 열심히 쓰고 있는데 여러분 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서로 불편하고 답답하죠. 그런데 서로 보호하고 또 나도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또 손소독제를 하고 좀 서로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또 인사도 눈 인사만 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되도록이면 좀 자제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잘 지켜간다고 한다면요 이 코로나 사태도 또 하나하나 안정이 되고 자리로 잡히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가 이 기도로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 서로가 또 협력하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저희가 섬깁니다. 어찌 보면 이제 교회력에서 거의 사라져가는 게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가정의 달 여러분들 달력을 이렇게 펴면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있는데 스승의 주일은 이제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없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어저께 우리가 스승의 날을 또 맞이했었고요. 또 우리가 이 선생님들의 또 수고와 또 헌신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스승의 날을 통해서 또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또 은혜도 있고 그래서 스승의 주일로 같이 섬기고 또 함께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가 또 스승의 주일로 오늘 또 세우고 함께 지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스승의 날 하는데요. 점점 이제 스승에 대한 예전에 뭐 선물 주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사라지고 마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바뀌었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요. 이 온라인 수업 때문에 이 학생들은 선생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스승의 날을 맞이하고요. 또 더 흥미로운 거는 올해 초임 교사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교사가 돼가지고 임용고시 이제 통과하고 뭐 교사가 돼가지고 이 배정을 받았는데 학생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스승의 날이 된 거예요. 참 낯설기도 하고 선생님들과 이 화면으로만 얼굴 보고서 인사하고 나서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참 이게 좀 어색한 그런 이 스승의 날을 보내는 게 요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도요 선생님들이 계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맡은 자들은 더 충성할 수 있는 더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길로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더 힘써 기도하고 더 헌신의 마음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선생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아까 전에 방금 전에 기도하셨던 우리 집사님의 기도와 같이요,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 선생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선생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자,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의미,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요,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생이라는 건 먼저 태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먼저 태어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선생이고 우리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스승이 되고 영적인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난감에 부딪히는 거예요. 절벽에 부딪히는 것이 있죠. 자, 나가야 된다, 전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뭘 전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는 아는 게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도합시다 라고 한다면요,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나가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물어보면 뭐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이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앞서게 되죠.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라고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는가 라는 생각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이 절에 다니시는 분이 와가지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 절에 때로는 그 불교의 사상들을 열심히 설명을 해요. 제가 관심이 없으면요, 여러분 듣겠어요? 안 들어요. 관심이 없으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나눌까요? 마치 도를 아십니까? 이거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열심히 이야기해도요, 관심이 없고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바울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전했던, 그리고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로 잘 남겨져 있잖아요.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바울이 다니면서 선교했던 그 대상자들의 모습이 전부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들이었겠는가 라는 것을 보면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회당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들과 논쟁하고 토론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내용들이 성경에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화가 돼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고 우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거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처음에 딱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 아니, 진화론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딱 부딪히고 이야기가 안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전도하느냐? 아니에요. 어찌 보면요, 세상 사람들과 성경을 이야기한다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좀 때로는요, 장난스럽게 때로는 엉뚱한 질문들을 많이 던지죠.
엉뚱한 질문들을 가지고서 기독교를 마치 흠집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찌 보면요, 혼란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선생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스승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요, 우리는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것을 가지고서 지금 세상을 가르치겠다, 세상을 인도하겠다, 세상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들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세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부터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오늘 나오는 이 본문 말씀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뭡니까?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서로 마치 이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아니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아니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계속 거절을 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라고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13절로 나아가면요, 사람들이 보낸 자가 누구냐? 보낸 사람이 누구냐? 라는 걸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4장에 보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믿지 않겠죠. 또 과거를 기억했던 사람들은 모세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도 있었겠죠. 자, 그리고 4장 10절에 가면요,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요, 이것저것 이야기하면 다 핑계를 대고 있어요.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부딪히고 저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말도 못하고 우리는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영적인 스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영적인 선생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를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현장 예배 드리는 게 참 좋기는 해요. 안전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를 계속 이제 못 드렸던 것이었었고요. 우리가 계속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라는 게 온 인류의 첫 번째, 우리 세대에 겪는, 지금 우리 세대에 겪는 첫 번째 이런 큰 위기 같은 모습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변해가게 되고 바뀌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것도 이 갑자기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갑작스럽게 현장 예배 드리는 것이 위험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어떠한 상황으로 앞으로 또 바뀌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예배, 예, 좋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는 게 꼭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죠. 온라인 수업 괜찮아요? 괜찮아요.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집중을 안 해요. 수업을 제대로 듣지를 않아요. 뭐 수업 틀어놓고, 온라인 강의 틀어놓고서 뭐 엎드려 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해놓고서 딴짓 계속 하고 있고요. 또 틀어놓고서 뭐 함께 게임하고 있고요. 두 개 틀어놓죠. 영상 하나 틀어놓고 게임 하나 틀어놓고. 그런다고 이 라디오에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하소연하시는데 상담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수업을 받아도 한 시간 내내 이렇게 집중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면이 작고 그리고 이렇게 강압성이 없다 보니까 잘 통제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결정적인 말을 했죠. 그래서 그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그게 우리 애들의 본래 모습이에요. 팩트를 그냥 알리더라고요. 애들이 학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온라인 수업이 더 힘들어요, 사실은요. 더 집중하기 힘든 건 사실이고요, 더 공부하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배도요, 온라인 예배가 더 쉬운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힘들어요. 마음이
집중하기도 힘들고요. 마음을 들이기도 힘들고요. 현장 예배가 사실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래서 우리가 못 드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자꾸 편해지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점점 하나둘씩 그냥 핑계대듯이 내려놓고 있는 게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핑계가 돼가지고요, 예배에 대해서 자꾸 소홀해지고요, 말씀에 대해서 소홀해지고요, 기도에 대해서 소홀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라는 것이 자꾸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꾸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소홀해지고요, 기도도 소홀해지고요, 말씀도 소홀해지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가정 예배 몇 번을 드리십니까? 너무 많이 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요, 여러분, 제가 이 주부에 올려놓은 또 때로는 밴드에 이렇게 올려놓는 그 예배 말씀하고 찬송 뭐 다 안 해도 좋습니다. 다 안 읽어도 좋아요. 한 절, 두 절 읽으셔도 좋습니다. 꼭 그렇게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짧게라도요. 어떤 분들은 물어봐요. 목사님은 예배 몇 분 드려요? 그러더라고요. 몇 시간 드려요가 아니라 몇 분 드려요? 라고 물어봐요. 30분 드립니다. 30분. 30분 드리고요. 가정에서 30분 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아빠 기도가 너무 길다고. 기도가 길다고 힘들어해요. 설교 길게 안 하고요. 짧게 해요. 그래도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잠깐이라도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아이들과 다 모이기 힘들어도요, 혼자라도 좋고요. 또 때로는 부부끼리라도, 때로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랑 같이 뭐 길게 앉아서 얘야 하면서 잔소리하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읽고 찬송하고, 아니면 그냥 찬송도 힘들면요, 어떤 분은 찬송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찬송 부르는 게 힘들면은 기도만 하고 끝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시간들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라서 자꾸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사명감까지도 같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자꾸 우리는 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승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가 사명자라는 것을 자꾸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영적인 훈련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저는 이 12절 말씀이요, 오늘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동시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에게 임명장을 주신 거예요. 임명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임명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제자다, 그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우리에게 임명장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임명장만 주고 그냥 보낸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고서 너 알아서 해라, 너 알아서 처리하고 와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는 사람, 여러분을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삼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부르고 나서 끝났느냐? 아니에요. 임명장 주고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임명장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고대에, 뭐 오늘날에는 좀 그러겠지만요, 고대에 이 왕들이 이 사람들을 임명하잖아요.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그것을 다스려라 라고 하잖아요. 자, 다스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내죠. 보낸 것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내가 가서 도와줄게. 그래서 왕이 친히 그 옆에 가서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장로님에게 이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뭐 그러지는 않지만요, 대통령이 장로님한테 성남시를 맡길 테니까 성남 다 잘 다스려봐라 라고 장로님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장로님이 나 좀 힘든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 말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옆에 가서 앉아 있을게. 내가 도와주고 있을 테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면 다 나한테 데리고 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명장을 주고서 딱 보내고서 너 좀 마음대로 해라, 알아서 해라, 힘들면 니네들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간 곳에서 그곳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너 안 돼, 힘들어, 내가 가서 같이 가 있을게,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 가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는 것이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러한 상황에 부딪히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 느낌이 뭐냐? 힘들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죠.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과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가정들에게는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집은 서로 신앙이 달라서 싸우는 집들도 있고요, 신앙과 믿음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고난이고 그런 분들에게는 괴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고난과 끊으려는 시도는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고난과 끊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끊으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고난과 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고난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고난이 끊어진 것은 하나님의 관계와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명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명을 위해서라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힘들어요. 모세의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40년 전에 자기가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들려오는 소문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 안 들었겠습니까? 들려요. 이 모세의 마음도 아파요. 모세의 마음도 심란해요. 그런데 가는 건 두렵잖아요. 모세의 마음은 편안합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도망가서 살았는데 모세의 마음이라고 도망가서 사는 사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힘들어요. 모세도 혼란스럽고요, 모세도 지금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본인이 너무 힘들고 본인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던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을,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다 선생이에요. 영적인 선생이에요. 영적인 스승이에요. 그래서 그 스승된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게, 여러분, 저는 한 주 동안 생각하면서요, 말씀을 증거하는 게 여러분 성경을 들고 와서 전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 받은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성경 가져가서 여러분, 야, 성경 공부하자. 안 들어요. 그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고요. 그게 바로 저 영혼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스승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로 불렀어요. 다 사명자예요. 누구 하나 다 떨어지는 거 없어요. 다 사명자예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여러분, 우리를 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이것저것 핑계댈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며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글에 보다가요,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사랑하기에 간섭할 수도 있고 너무 걱정하기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글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 글이 나오게 된 이 배경에 대한 다른 이야기와 스토리가 있는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다툼과 싸움은 뭐 집집마다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보니까 이 부모와 자식이 무슨 뭐 원수지간도 아닌데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가정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한 자매의 이야기였는 것 같은데, 아빠가 사사건건 반대를 하니까 아빠가 미운 거예요. 결국은 이 결혼을 할 때 되는데 결혼도 반대를 해가지고 결혼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집을 나가고 아버지하고 이제 연을 끊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한참을 살았죠. 한참을 살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딸은 왔죠. 근데 아빠에 대한 미움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슬프지도 않고 뭐 눈물도 안 나고 그냥 장례식은 그렇게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품을 정리하려고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데, 이 아버지의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다녔던 지갑, 그 지갑을 보니까 그 딸아이와 함께 어렸을 때 찍었던 그 사진을 매일같이 이렇게 품고 다녔던 거예요. 이제 그러고서 이제 그 딸아이가 이제 그때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면서 이렇게 울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딱 나오면서 그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에 간섭할 수도 있고 너무 걱정하기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글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 글의 마지막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더 가슴 아프고 후회하면서 홀로 눈물 흘리는 게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라는 글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사랑하기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되고요, 너무 걱정하기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교회 다니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영적인 스승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스승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 세상을 바라보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저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칠 줄 알아야 되고요. 아멘. 너무 걱정하기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영적인 스승들입니다. 아멘. 이 시간 책임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가슴으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마음을 치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이 모세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 우리 이야기예요. 다 내 이야기예요. 아멘.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모세처럼 핑계대고 도망다니며 여러분 다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너무 사랑하기에 기도해야 되고 너무 사랑하기에 너무 걱정하기에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스승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저 이웃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저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일에 가슴을 치면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때인데요,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찬양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요, 우리 믿는 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될 줄 압니다. 누구의 잘못, 저기의 잘못, 저 사람 잘못, 이 사람 잘못, 여러분 이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거 따질 때가 아니라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잘못? 아니요, 다 우리 믿는 자들의 잘못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마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요, 그 걱정하는 마음 가지고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자들이에요. 다 사명자들이에요.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서 그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주님의 그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달라고,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 친척, 여러분 그들 모두를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신 기도 제목을 놓고서 우리 다 같이 주여를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가 사명감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잘못이다, 이 사람 잘못이다, 그 사람 잘못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다 우리 믿는 자들의 잘못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잘못입니다. 주여, 이 땅을 향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땅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주님 앞에 핑계 대며 이 핑계에 핑계 대면서 피해가는 주여 연약한 우리의 모습, 주여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주여 주의 편지를 묻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주여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잡아 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의 소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까지 강건한 은혜가, 주여 회복되는 은혜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메말라가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에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걱정하기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가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가슴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더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3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 그 감사함을 담아서 이 시간 귀한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산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케냐 땅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감싸 주시고 하나님 속히 코로나19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생업 위에 물질의 복을 내려 주셔서 물질은에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하나님 또 대한민국이 또 가정마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해결책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인간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며 말씀으로 이겨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출입간에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또 코로나19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항상 헌신과 희생으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 또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까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다 영적인 선생님들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선생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또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또 예배의 모습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우리가 바뀌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솔직히 어떠한 모습이 정답이고 어떠한 모습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참 힘들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하나 지금 이 상황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또 신앙을 지켜가고 또 유지하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더 성장해 가는가 이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좋은 의견 가지고서 계속 또 만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분간은 주일 오전 예배와 새벽 예배만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새벽 예배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5명 나오시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오늘 조금 많이 나오셔가지고 자리가 조금 한데 저희가 보통 한 15명에서 20분 정도가 주일 오전 예배 9시 반 예배와 11시 예배 나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좌석이 좀 여유롭고 이렇게 안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오늘 조금 가족끼리는 좀 같이 앉아 부분들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셔서 이렇게 자리 배치가 됐는데
여러분들 거리 유지 꼭 해주시고요. 방역 수칙은 꼭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불편한 거는 다 불편해요. 그런데 서로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손소독제 꼭 해주시고, 그리고 서로 지나치게 인사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인사하시고 그렇게 헤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바라죠. 다 예배 같이 드리고 같이 또 밥 먹고 교제할 날을 기대하죠. 하지만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사실은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계속 또 상황이 바뀌고 변화되는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하나하나 잘 또 이렇게 대처하려고 하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또 속히 이 코로나19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손소독과 또 건강, 개인 위생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케냐 그리고 나라쿠노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정말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는 정말 코로나19가 번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케냐 나라쿠노 교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로서 준비하시고요. 또 영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영적인 스승으로서 사명 감당하고 또 책임감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명 감당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책임감을 가집시다. 이번에는 사랑의 눈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222장 4절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께 주신 귀한 사명 바라보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주님 나라의 일을, 제자된 삶을 이루어가겠노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이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